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고. 네.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또 다른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번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으셔서 항상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복된 감사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게 매번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것이 또 감사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우리 말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라고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입에 나오는 말대로 우리의 미래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정말 잘 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고 싶으면 말을 바꿔라 라고 계속해서 3년도 넘게 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자, 서로가 사랑한다라고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자, 그리고 서로 축복해 주는 말을 많이 하자. 그래서 감사, 사랑, 축복을 많이 베풀면은 복이 내게 임한다. 내가 감사하면 복이 나한테 오고, 내가 사랑하면 복이 내게 오고, 내가 축복하면 복이 내게 온다. 그러니까 그런 말의 표현들,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이런 말들을 부정, 불평, 원망, 그리고 마음에 상한 거, 안 좋은 거, 이런 거, 비판하는 거, 이런 얘기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을 바꾸어라. 그러면은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는 자연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되는데 그거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셔요?
습관을 바꾼다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들은 몸에 배 있으면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정에 관련된 것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구조 속에 속해 있어가지고 그거는 우리 일상이에요. 우리의 일상.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냥 불편한 거 표현하는 거는 자동으로 막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이 감사하는 거, 사랑하는 것, 축복하는 것은 아주 긴장하고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이를 악물고 해도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를, 사랑을 표현하는 걸, 축복하는 거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들을 하려면은 몸에 뵐 때까지 집중해서 계속 해야지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잠깐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잠시 해요. 잠시. 근데 잠시가 그야말로 잠시예요. 하루도 못 해요. 하루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게 우리예요. 그 정도로 습관, 안 좋은 습관에 몸에 배버리면은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면서 자기와 싸워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걸 알면서 거기다 투자는 안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공부하면은 잘 돼. 이 세상은 공부해야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고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공부해야 되는 거 아는데 공부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닌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운동해야지 건강한 거 알아요. 근데 운동하면 되는데 운동하라 그래도 안 하다가 몸이 힘들어져 가지고 운동을 하기로 작정하고 헬스클럽에 그래서 3개월, 6개월을 등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등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을 등록해 놓으면은 30일이나 가면은 많이 갈걸요? 잘 안 되는 거죠. 왜? 그거 해야지 건강한 거 알고, 그래서 돈까지 투자해서 그렇게 끊어놨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몸에 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좋은 거는 알아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다들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 그런 것 같으니까, 근데 정말 그렇다라고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둘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게 맞고 하는 게 나한테 유익이니까 그걸 선택할 것인가? 사실은 절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절실하다는 말을 이해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 오늘 감사주일이잖아요. 감사할 거를 생각해 보시죠. 저는 어제 한 1시 반쯤 돼서 자리에 누워가지고 그때부터 감사할 것들을 쭉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것까지 감사하고 있나, 감사할 수 있나, 이제 쭉 생각을 하다가 감사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오늘 그 감사를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감사할 내용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여기 지금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할 거리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셔요?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셔요? 중병이 걸려 보면은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평범이 유지되는 것이 그냥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평범이 깨지기 전에는 몰라요. 평범이 깨졌다라는 것은 일상이 깨졌다는 말이거든요.
건강하게 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막 공격이 와요. 와, 이제 큰일 났구나. 병원에서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몸이 아파지기 시작해요. 먹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숨이 가빠지기 시작해서 산소 호흡기를 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기적인 거구나. 내가 하루에 끼니를 먹는 게 참 감사한 거구나. 제가 기도할 때마다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감사 표현 중에. 하나님, 손님들이 오든지 식사를 같이 할 때 뭐 먹을까? 라고 해서 그래, 뭐 먹으러 가자. 코다리찜. 그래서 거기 가서 같이 먹는단 말이죠. 그럼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가 먹고 싶은 거 뭘 먹을까라고 고민하고 그걸 선택해서 선택한 걸 먹을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해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려고 생각하면은 평범한 모든 것이 다 감사인 것이에요. 우리는 깨어졌을 때 다시 평범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고 그것을 감사거리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많지 않아요. 깨어져야지만 감사하니까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 깨트리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깨트리기 전에 평범한 것이 평범하게 흘러갈 때 감사하자. 평범할 때 감사하면은 행복이 계속된다. 네, 그런 생각들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습관화하자. 평범한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조건이다. 그럴 때 감사할 내용들이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요새 제가 또 표현 자주 하죠. 그저 감사합니다. 제 입에서 그 소리 많이 나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저 감사합니다. 요새 제가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께 인사도 감사하잖아요. 제 진심으로 립 서비스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 나와 주시는 게 감사해요. 제가 밤새고 말씀 준비한 것을 전할 때 들으시니까 감사해요. 이거 저에겐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전해드리는 건데 이거를 귀를 열고 들어주시고 여기 와서 들어주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 교회가 만만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네. 빡세거든요. 근데 저를 위해서 빡세게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빡센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고서 욕먹을 짓을 왜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서 평생 이 삶을 사는데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한테 갔을 때 꾸중받을 일을 제가 왜 선택을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거, 상급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놔두면은요, 여러분 가만두면은 어디까지 흘러가실지 아셔요? 그리고 그러더라고 누가. 예전엔 더 빡셌거든요. 초창기 때는 제가 더 젊었었고 42살 때 날라다녔단 말이죠. 그럴 때 그렇게 빡세게 했던 분들, 그때 거기 계셨던 분들이 시간 지나고 지금 돌이켜서 그래요.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다고. 그리고서는 9년 이상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없었고 여러분도 없고 아니면 여기 있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널널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셨나요? 하나님 안에 나가도록 하는 게 복이고 그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불편하고, 왜냐하면 습관 편한 그걸 꺾어야 되거든요. 감사 안 되는데 감사하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해야지 복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목적지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럼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그냥 길이 정해져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갈릴리아 사마리아 그 사이길로 지나가셨대요. 뒤에 보면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더라. 굉장히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는데 저 멀리서 문둥병이라고 하죠. 성경엔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센씨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오늘은 나병이라고 표현을 해보자고요. 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나병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병은 하늘이 벌 주기 위해서 주신 병이다라고 당시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나병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망태 할아버지가 집 바깥에 돌아다니면 잡아간다. 그런데 나병 환자분들이 잡아가가지고 여기 심장인가 간인가를 빼먹는다. 막 그래가지고 저 민둥산에 거기 살고 있다. 뭐 이래가지고 제가 서울의 사대문 안에 살았는데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실제 민둥산이 있었어요.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었다면은. 제가 56년생이니까 아주 오래전에서부터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요 격리되어서 사는 거예요. 격리. 어떻게 격리됐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나 이렇게 성이 있으면은 그 성에서 무조건 성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들은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족들하고도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성 바깥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아닌 다른 곳에서 살아야 돼요. 격리됐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불편하다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외롭고 고독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법으로 정해놨어요. 100보 이상 떨어지라. 그래서 멀찌감치 서서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멀리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병을 고쳐주는데 불치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더라.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돈이 많았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명예로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가정이 화목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나병이 걸리고 나니까 그 가지고 있던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자랑할 수 있고 앞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는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자기에게 없다라는 걸 아는 존재.
그게 나병 환자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 예수인 거예요. 왜? 누군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 그 예수를 만나면은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더라라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자기 안에는 없는데 예수라는 분에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는 예수에게 모든 것을 다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우리를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외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문둥병, 나병이 걸린 상황에 있다가 혹시 만에 하나 낫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그러면은 나았다라는 거를 확인받는 확인증 같은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가면은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 사람이 나았습니다라고 통보를 하면 제사장이 성 바깥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성 밖에 나온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자기 몸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나병이 걸려 있으면은 뭔지 아시죠? 나병이 그냥 세포가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어느 날 보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어느 날 보면 코가 문드러져요. 그냥 자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멀쩡하게 있는 살들이 그냥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몸이 떨어져 나가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게 이게 나병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일그러졌죠. 사람들이 보고서 흉측하니까 막 그러죠.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가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라고 말씀했는데 너무너무 희한한 것은 그들이 지금 고쳐진 상태예요? 아니죠. 그럼 고쳐졌을 때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전히 똑같은데 제사장한테 간다는 말은 고쳐졌다라는 걸 전제하고 가는 것인데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이들 10명이 모두가 다 제사장한테 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이죠. 제사장한테 갔는데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보이고 뭐 이러지도 않았어요. 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중간에 나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들이 완전 절망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한테 희망을 걸었고 그 희망 되신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예수에게 당신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동일한 기도 내용이었어요. 자기들을 치료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안에 그들은 절실하고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구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들 마음이 낮아져 있어요. 더 이상 높아질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아주 겸손하게 낮아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 낫지도 않은 상태인데 가서 보이라고 했더니 10명이 모두가 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제사장을 향해서 갔다라는 거. 여기까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치료를 모두 10명이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공통점이 똑같죠? 근데 이게 14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15절부터 그런데 다른 것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자, 이 치료를 받았어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치료받았던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와 닿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선물로 받았고 은혜인지 이거 이해되셔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해시키려고 나병이라는 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인지를 먼저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런 병인데 나섰단 말이죠. 그러면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나오는 거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아람 제국의 두 번째 2인자예요. 그러니 겉옷을 그냥 휘황찬란한 장군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있는데 사실은 자기 몸에 나병이 걸려가지고 몸은 썩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집에 가서는 혼자서는 고통스러워하고 그게 나아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데 그 사람한테 가면 치료된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이 사람이 치료되기 위해서 금은 보화를 다 싣고 그리고 나병을 낫기 위해서 아람 국가는 큰 국가거든요. 이스라엘은 약소 국가예요. 큰 국가의 2인자가 약소 국가의 작은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병을 치료받고 싶어서. 왜? 이거는 자기한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은보화를 다 갖고 겸손해져 가지고 찾아갔단 말이죠.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해서 그거 하기 전까지는 그 대가를 다 줘도 낫지 못하는 게 나병이었단 말이에요. 그 나병은 이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으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근데 그리고 난 이후에 15절에 길을 가다가 자기가 치료받은 것을 알게 되어지자 한 사람이 다시 돌아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낫은 것에 대해서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면서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10명이 나섰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서운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10명이 다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고 은혜 가운데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있니?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치료받는 믿음, 이 구원이에요? 이게 구분되어지네요. 그죠? 네. 문둥병에서 치료받았다고 해서 그에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맞습니까? 네.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있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왜 감사하고 걸리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치료 받았어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문제 해결 받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어요. 그거 내게 있는 것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어떤 분의 도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 받았어요. 뭐 해결 받았어요. 어쨌든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은혜라고 하죠. 내게 없는데 공짜로 내게 선물로 주어진 것,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치료받았다는 말은. 그러면은 그게 감사에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가 어디에서 구분이 되어지냐면은 치료를 해준 그 분에게 걸려야 돼요. 그 은혜를 준 대상에게 걸려야 된다고. 근데 그 은혜 자체에다가 초점을 두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왜 내가 아쉬웠던 이유, 절망했던 이유가 그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분, 은혜를 주신 그 분에게 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분을 신뢰함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그래서 잘할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문제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니까. 근데 문제 해결해 주신 그분을 보게 되어지면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보게 되어져요. 아까 14절까지 10명의 공통점이 쭉 있었어요. 근데 15절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 차이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었고 9명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 한 사람은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나머지 9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한 사람은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치료는 받았지만은 감사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도 없고 그리고 구원도 없어요. 치료가 있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구원과 동일시하지 마세요. 치료는 치료해 주신 그분을 아는 것으로 쓰여질 때만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그분께 걸릴 때에만 감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곧 예배인 것이고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모습이 또 다른 예배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이 백성을 통해서 내가 찬송받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이사야서 43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송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 특별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바라시면서 우리들을 만드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해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인정해 드리는 행위. 치료 자체로 끝난 사람은 치료로 끝나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영광 돌림도 고리가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면서 감사의 근거를, 감사의 조건이나 감사의 근거를 평소에 평범을 다 감사의 조건으로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무조건 유익이에요. 감사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생각인 것이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감사 반대편 쪽에 너무 몸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평범 자체를 계속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해야 돼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 연습이라고 하는 52주짜리 학교를 열어서 그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첫 주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감사부터 해요. 감사 훈련부터 시켜요. 그래서 하루에 매일 5가지 감사할 내용을 적으래요. 하루에 한번 해보실래요? 별로 해보고 싶지 않은 분이 네. 행복하고 싶으셔요? 네. 하루에 진짜 오늘부터 일단 연말까지만 가보자고요. 오늘부터 연말까지, 길게 잡으면 또 힘드니까 오늘부터 연말까지 감사 5가지를 찾아서 적어보기. 한번 해볼까요? 네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저도 할게요. 하루에 5가지 감사 조건을 적어서 연말까지 계속 해본다. 그리고 연말까지 오늘 이 시간보다 연말이 더 행복한지 안 한지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말씀은 1년 동안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있어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은 결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은혜가 은혜로 여겨져야지만 감사가 가능하고 삶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의 행복이 깃들고 경험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감사하자. 어떻게? 평소에 일상 평범 자체를 감사거리를 만들자. 하루에 5개씩만 감사를 찾아서 표현해 보자. 사람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고.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해보고 내년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은 내년도 그것을 계속해서 한번 가보시도록 하면 어떨까요? 네, 같이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서 감사에 연결이 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기에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어진 고리를 오늘 이 시간 끊어버립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이 편안하게 전해진 것 같지만은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도전과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실행할 때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연말까지 감사로 가득 채우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